주님께 드리네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따라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말씀과 35절에서 43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이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런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다가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절까지 4개의 기적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죽음 가운데 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기적이자 절정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위험과 악한 영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야기 속의 4가지 이 문제는요, 결국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것이다,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4장 35절에서 5장 43절까지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큰 광풍과 물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죠.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위기 가운데 그들은 믿음을 발휘할 수 없고 무서워하며 떨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믿음이 강조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자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했으나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떠나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두려움과 믿음의 주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혈류병이 나은 여인이 두려워하며 떨며 나왔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4개의 기적 이야기는요, 두려움과 믿음이 계속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안에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 두려워하며 때로는 걱정하며 염려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떠나서 다시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큰 무리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위급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이 말을요, 조금 의역하면, 원어를 찾아서 의역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 딸이 생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소녀의 상태가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만 해준다면 자신의 딸이 나을 거라는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치 혈류증 앓는 여인과 비슷한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혈류증 앓는 여인과 이 야이로의 공통점은요, 한마디로 간절한 믿음인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야이로가 얼마나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4개의 동사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와서, 보고, 엎드려, 간곡히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은 지금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심각한 위기 앞에 자신의 어떤 지위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회당은요, 3명의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읍의 지도자가 7명이 있었는데요. 회당의 3 관리자 중 1명이 이 회당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성읍, 전체의 그 성읍의 7명의 지도자 중에 1명이 또한 이 회당장이었다라는 거죠. 회당장이 하는 일은요, 회당 건물을 유지하고 또 안식일 예배 때 성경을 봉독하고 기도하는 일도 했고요. 또 설교 담당자를 선정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예배를 총관장하는 사람이 이 회당장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회당장이라는 이 신분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상당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 그 도시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딸이 죽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그 모든 체면과 명예를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낮아진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은요, 지금 가난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낮아지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당장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금까지 자신이 자랑했던 것, 그리고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때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회당에서 고치셨습니다. 그때 회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회당에 회당장이 누구였을까? 혹시 야이로가 회당장으로 함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때 야이로는 만약 그 자리에 이 야이로가 있었다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가르치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죠.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에 다들 놀랍니다. 이때 그곳 가운데 있던 회당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그의 가르침에 놀라며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놀라기만 하고 그 마음 한편에 의문을 가지고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곳 가운데 있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야이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이 회당 가운데,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가운데 회당 가운데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한 번쯤은 이 야이로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도했다라고 우리가 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야이로는요,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자기 딸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전에는 이 회당장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다가 이제는 환경적으로 죽음의 상황, 절체절명의 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위기와 절망 앞에, 고난과 시련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대중들, 정말 갈릴리 바닷가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그 앞에서 감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엎드렸습니다. 아마 회당장으로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회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논의하고 막 결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매장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큰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 파레칼레이,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무슨 말이냐? 여러 번 간구했다, 계속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엎드려서 예수님께 그냥 한 번 간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절히 매달려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큰 시련과 고난을 만나면요,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큰 시련과 광풍을 만나면, 큰 두려움의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요, 그제서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면 한 나병 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병 자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7장 14절 15절에도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또한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요,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린 그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위경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엎드립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까? 어쩌면 우리들도요, 야이로처럼 그냥 평탄할 때는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군중과 무리들 가운데 대충 섞여 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와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시련 앞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가장 베스트는 시련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시련을 만난다라고 하면 정말 절망적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어쩌면요, 고난과 시련이 때로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더 간곡히 기도하는 신앙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간구함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과 간곡한 부탁을 받고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는 도중에 또 다른 예기치 않는 사건이 일어나죠. 갑자기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만짐으로 인해서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십니다. 그로 인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그 길이 지체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12년 동안
지금 혈류증을 앓던 한 여인이 치유되는 그 순간에 반대편에서 12살 난 야이로의 딸은 죽는 겁니다. 지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마 휘청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마저 잃게 된 것이죠. 아니, 조금만 더 빨랐더라도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혹은 도중에 혈류증 앓는 여인이 방해만 하지 않았더라도 제 시간에 도착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원망과 후회가 막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믿기만 하라. 지금 상황이 절망적인데, 딸이 죽어버린 상황인데, 이제 게임 오버가 된 거죠.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인데 어떻게 믿기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처럼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때로는 주님께 더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떨 때는요,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요, 기도한 대로 잘 안 풀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적이게 된다라는 거죠. 다 끝났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 제때제때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지체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가자고 하면 가고 내가 멈추고자 하면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면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우리가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한계 속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그냥 그대로만 일하시도록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이미 훨씬 벗어나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길에 지체하신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다 알고 다 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유를 알 수도 없어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 믿고 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때로는요, 내일 상황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지금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 내가 있다. 내가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진리를 믿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오늘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되니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할 때 그 어떤 환난도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으로 인해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며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야이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혈루증 그 여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만 해도요, 야이로는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아,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구나.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낫게 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선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도 역시 나 역시도 믿음을 가지면 내 딸 아이가 고침을 받을 거라는 어떤 희망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 금세 사라집니다. 상황이 갑자기 역전되죠. 이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희망이 끝나버린 상황이 된 것이죠. 모든 게 끝나버린 상황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무언가를 행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야이로는요, 지금 두 가지 음성 가운데 지금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 예수님께 그냥 가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계속 바보처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한 여인의 믿음이요, 그녀를 두려움에서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야이로를 향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몸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이로는요, 두 목소리 사이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단념하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믿으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음성을 따르겠습니까? 세상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 끝나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하라, 단념하라,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모든 기적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그 수많은 문제 앞에, 그 수많은 두려움 앞에, 그 수많은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3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회당장 집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곁에서 들으셨다라는 말은요, 오히려 문맥상 무시하다, 관심을 두지 않다라는 의미를 오히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야이로 집안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현실의 소리, 절망적인 그 소식을 곁에서 듣기를 거절하고 계세요. 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집안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 소식을 무시하시고 야이로에게 오히려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의 말만 들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소리를 무시하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의도적으로 듣기를 거절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 가운데 물론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도 있겠지만 우리를 결국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음성이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속삭이는 거짓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소리는 물리쳐야 되는 거죠. 원수의 수다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방문하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다 정복하시고 이 아이를 마치 잠에서 깨우듯이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나 주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요, 비웃는 무리들을 다 내보내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오직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이 아이의 부모만을 데리고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부정적인 소리와 부정적인 환경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오늘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소리가 있고 불신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물리치고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함께 하면요,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며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들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소망이 없다고 해도요,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끝이다 라고 말하면 그제서야 끝인 거예요. 그때는요, 단호하게 끝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반대로 행동을 해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할 때도 많고요.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이라고 한 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아직 끝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을 포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쉽게 포기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또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길 끝에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들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 앞에, 절망적인 그 문제 앞에 낙심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그 주권 앞에, 주님의 그 권능 앞에, 하나님 주님의 그 주대심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모든 두려운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과 그 모든 시련과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